이 여전도회 분들에게 굳이 타이틀을 좀 붙여준다 그러면 언니들. 아유, 우리 언니들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한복 입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지금 이 연령대가 이제 막 며느리 그 다음에 사위 막 보고 있고 손주 보고 있고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결혼 적정 연령기에 있는 분들이고 교회의 큰 일꾼들입니다. 찬양도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아유, 언니들 화이팅! 우리 교사대학은 시작도 안 했는데 꽃부터 줘가지고 죽으나 살아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면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순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우선순위가 뭔지,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참고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크리스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혹은 우선순위의 중요성, 그래서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가 우선이냐, 이게 이제 우선순위죠. 시간을 쓸 때 뭐가 우선적으로 시간을 써야 되냐, 돈을 쓴다면 어디에다 우선적으로 돈을 써야 되냐, 이게 순서를 이제 우선순위라는 거죠. 인생에서 우선이 될 게 뭐냐, 이게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이 뭐냐, 이거를 정하는 건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안 정하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인생의 승패를 좌우해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큼 굉장한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우선 이제 그 찰스 험멜이 말하고 있는 이제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에서, 그분이 얘기할 때 이제 일의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이제 이분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제일 우선적으로 1순위냐라고 할 때, 중요함, 그러면서 긴급한 일.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우선순위 1순위가 되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 2순위는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덜 급한 일. 급한 일. 요거는 이제 그 우선순위 2번이 되는 거야. 우선순위 3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급한 일. 그러면서 덜 중요한 일. 요건 이제 3순위가 되는 것이고, 4순위는 급하지도 않아요. 덜 급한 일. 그러면서 덜 중요한 일. 중요하지도 않아요. 요것이 이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이제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좀 귀담아 들어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찰스 험멜이 말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요거랑 이제 찰스 험멜과 이제 아주 비슷한 그러한 입장에 가지고 있는 이제 학자 중에 파레토라는 사람이 파레토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레토 원리라는 게 있어요. 원리가 20-80이라는 원리를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 회사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많이 강조하고 배우고 있죠. 그럼 파레토 원리 20-80이 뭐냐면, 이 파레토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3도부터 해가지고 10까지 본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 선정이 일의 성과,
일의 성과를 1부터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근데 여기서 파레토 원리 2080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잘 잡으면 1순위, 2순위만 잘 잡으면 이 성과는 80%의 성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쓰는 것도 그렇고 돈 쓰는 것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만 잘 잡으면 20%의 잘 잡힌 우선순위는 80%의 성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상위 그룹 20% 사람이 후순위 80%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어디다 하냐면 상위 20%에도 투자하는 거예요. 20%의 투자만 잘하면 80%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 쓰는 것도 그래요. 시간 쓰는 것도 우선순위를 잘 잡아서 20%의 우선순위의 시간만 쓰면 나머지 80%의 그 어마어마한 성과가 그냥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온다. 요 비슷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선순위와 파레토 원리를 염두에 두면서 들어보면 좋겠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하라.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모두 잃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먼저 해라. 중요한 거를 우선순위로 두면은 나머지 덜 중요한 거는 그냥 따라온대요. 그냥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냐면 설명을 할 때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현실적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놓게 보면은 현실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안다. 이렇게 방법을 안다.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다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조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마땅히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마땅히 원해야 하는 것을 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현실적인 사람과 철학적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두 번째 철학적인 사람은 내가 마땅히 원해야 하는 게 뭘까? 이걸 안다는 거죠. 이 철학적인 사람은 내가 지금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지? 그 중요한 거 20%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효율적인 사람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을 효과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효율적인 사람과 효과적인 사람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구분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잘 산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살고 막 그다음에 그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건 좀 떨어져요. 효율성은 떨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남는 게 있어요. 왜?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중요한 걸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이제 뭐를 하냐면 성공하는 기업가나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성공하는 기업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기업이나 사람은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목표를. 그 목표를 세운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회사가 어디에다가 우선권을 둬야 되느냐. 그거를 세운다는 거죠. 왜? 잘 세운 목표는 결국은 효과성에서 그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성공이란 미리 정해진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성공이냐면 잡은 그 목표를 향하여서 점진적으로 실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만 잘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성공률이 높다는 거야. 늦게 가더라도. 근데 목표가 안 잡혔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 회사를 하면서도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기업을 하는데도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뭐예요? 결국은 돌아서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헛살았네. 이쪽이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건 목표 설정에 이미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목표가 있는 한은 열심히 살아도 이게 아니었는데 다시 인생 40으로 돌려야 되겠네. 인생 40으로 돌아가면 돌아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철학자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뭐지? 뭐가 중요하지? 1순위, 2순위를 정한다는 것이죠. 그 영어로 설명할 때, 영어로는 이제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이런 표현 나와요. Doing things right. 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doing right things.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여기 1번과 2번에서 요거는, 이거는 어떤 것들을 하는데 잘해요. 잘해.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바른 일을 하는 거야. 바른 일을.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번역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일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이것만 잡았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뭐 50에서 70%는 앞서가는 거예요. 이거를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잡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어린 나이에 잡았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속도가 나는 것이고, 뒤늦게라도 잡았다 그러면 이거를 잡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요, 늦게 가도 훨씬 빠른 결과를 낼 수 있고 만족과 성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일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게 실력이에요. 사실은 사람마다 뭐가 중요한 거냐.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면서 지금 현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 중요한 거를 뭐로 잡고 있죠? 이거. 그래서 그 중요한 거를 나의 모든 1순위, 2순위로 선정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살지는 모르지만 바르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성공이라는 건 없고 남는 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 정도의 안목이나 판단력이 안 쓴다. 그러다면 그런 사람은 일단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가 중요한 겁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워요.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선순위의 선정 여부가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 면에서 이제 가치를 두고 있는데 뭐냐 하면 사람이 이 우선순위의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 우선순위를 잡아둔 사람은요, 삶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서둘지 않고 바쁘지 않고 지치는 게 덜해요. 근데 이게 안 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우선순위가 중요감 중심으로 잡혀 있지 않은 사람은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고 너무 지쳐요. 탈진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한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한 것 같기도 한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해가지고 이제 골리앗 전쟁터에 나갔는데, 보니까는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아니, 웬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아주 하나님을 욕하고 택한 백성을 욕하면서 우습게 보면서 떵떵거리고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당시의 싸움은 각 나라의 대표들이 나와서 이기면 승리가 되는 싸움이었단 말이야. 그때 싸움은. 그러니까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건데, 저쪽 블레셋은 골리앗은 있는데 이쪽에는 이스라엘에는 장군이 없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다윗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왜 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가? 그래서 어린 나이에 다윗이, 자기는 군인도 아닌데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근데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제일 다윗에게 태클을 걸고 힘들게 한 게 누구냐면 형 엘리압이에요. 그 형이 다윗에게 조그만 게 어디 와가지고 양 어떻게 하고 왔어? 뭐 때문에 왔어? 전쟁 구경하러 왔어? 이게 어디서? 그럼 막 승질을 돋구는 게 누구냐 하면 형 엘리압이에요. 그때 이 다윗은 형하고 피투기에 싸우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누구랑 싸워야 한다는 걸 딱 알고 있냐면 저 골리앗과 싸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하고 약간의 이렇게 주고받는 말은 있었지만 형하고 피투기에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딱 때려 눕힌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죽으니까 꼬장꼬장 되던 형,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온데간데 없이 조용해졌어요. 만약에 이 스토리를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나를 승질을 건드는 이 형 엘리압하고 싸웠다고 가정해 보세요. 형은 말이지 군인이 돼가지고 형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게 뭐야? 아빠가 이렇게 키웠어? 형은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서 둘이 형이랑 다윗이 머리끄댕이 잡고 피튀기게 싸웠다. 그러면 골리앗 사건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왜 싸움을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냐 하면 다윗은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싸우는지 적을 잘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적이 누구냐, 이거를 찾는 게 싸움을 잘하는 거야. 자, 이제 한 변호사, 여자 변호사가 그 라디오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자기는 결혼해가지고 남편이랑 지금까지 정말 많이 싸웠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싸웠대요. 싸우면 한 번도 자기는 져본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왜 져요? 변호사인데. 그래서 남편을 계속 이긴 거예요. 싸워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자 변호사가 갑자기 생각이 평 돌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 남편은 싸워야 할 적인가 같이 가야 할 동지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남편을 자꾸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내가 남편을 짓눌러서 그 머리 위에 서야 되는 게 내 싸움의 목표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은 내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할 동지라는 거예요. 왜 남자가 하면을 하세요? 여자들이 하면을 하셔야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기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싸움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하실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형이에요? 엘리압 형이에요? 골리앗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에서 내가 중요한 게 뭐냐, 싸워야 한다면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 거냐, 그런 것들을 잘 잡아야지만이 거기에서 성공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냐고?
예. 맞나요? 전라도 사투리? 그래서 이제 그 우선순위에서는 항상 중요한 거를 먼저 해라. 그러면 덜 중요한 것들은 그대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팁이 있습니다. 팁들이 있는데 첫째, 어떤 것들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거를 비크리스찬들 관점에서 얘기한다 그러면은요, 사람마다 중요한 게 다 달라요. 그리고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 중요한 게 있고 1년에 중요한 게 있고 10년에 중요한 게 있고 1년에 중요한 게 있고 이달에 중요한 게 있고 이번 주에 중요한 게 있고 오늘 하루에 중요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되는 것들이 어쨌든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 혹은 당신만이 해야 하는 일. 당신만이 해야 하는 일.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우선순위로 선정할 때 참고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로 중요성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우선순위의 중요성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부르신 이 자리 이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그곳에 있게 했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대가 뭐냐. 그것이 다른 사람은 못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일단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위임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자꾸 위임을 하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찾아라.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찮은 일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하찮은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그러니까 하찮은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게 찰스 험멜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긴급한 일이에요. 긴급한 일. 그러니까 이 긴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상당히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것들이 뭐냐면 중요하지도 않은데 자꾸만 급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한 일들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함으로써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면 제 자신도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자신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하찮은 일들에게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하찮은 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뒤에 얘기하지만 그게 스케줄 관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부탁에 의해서 채워진 스케줄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부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스케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먼저 내 스케줄을 잡아놓는 거죠. 나는 이게 중요해. 나는 이게 중요해서 내가 만든 스케줄이 있을 때 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든 스케줄이 없으면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케줄은 타인에 의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타인에 의한 것들은 뭐냐면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바쁘게 시간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어리를 쫓다가 만에 갇힌 고래들. 고래 300마리가 해안가 만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300마리 고래가 죽은 이유가 정어리들을 쫓아가다가 만에 갇혀서 죽었다는 거죠.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프레드릭 브라운 해린슨이 신문에 논평을 썼는데 뭐라고 논평을 썼냐면 이렇게 논평을 썼어요. 그 조그마한 고기가, 정어리 조그마한 고기가 바다의 거인들을 죽음으로 인도했다. 조그마한 정어리들이 바다의 거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붙인 얘기가 하찮은 목표를 추구하다가 참변을 당한 거인들이에요. 하찮은 목표를 추구하다가 참변을 당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데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구분을 못한 상태에서 스케줄링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어리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 정어리 쫓아가다 결국은 거대한 고래는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이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생은 어차피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을 무엇을 하느냐가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를 선택을 하면 쓰레기 인생이 되는 거고 내가 아주 고상한 걸 선택하면 나는 고상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선택이에요. 뭘 선택할 거냐라는 거죠. 하찮은 일을 선택할 것인가 고귀한 일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찮은 일을 선택하면 하찮은 인생이 되는 거고요. 고귀한 일을 선택하면 고귀한 인생이 되는 거죠. 아주 죄송스러울 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 선택의 결과예요.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가 오늘의 내 모습이에요.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내일의 내 모습은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내 모습을 결정하는 거죠. 뭘 선택할 것이냐. 하찮은 일을 선택할 것이냐. 중요한 일을 선택했다. 그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했다. 그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선택이고 선택의 결과가 그 인생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찮은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라. 누가 이렇게 빼앗긴다? 우선순위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긴급한 일에 의해서 그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그 자기 인생은 다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면서 예수님의 위대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새벽 예배를 하시잖아요. 그 새벽 예배 시간이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매번 예수님은 아침마다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요. 많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하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책을 썼습니까? 무슨 뭐 자선단체를 만들었습니까? 뭐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중요한 게 뭘까? 그게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뭐 체력 관리를 위해서 헬스장 다닌 것도 아니고 주일날마다 올라가가지고서 금천초등학교 축구한 것도 아니고, 예? 주님은 그냥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거를 묻는 거예요. 새벽마다. 아버지,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게 중요한 찾았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는 일.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지 않았고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해외여행 한번 다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중요한 일은 아니었었어요. 정어리 쫓다가 만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아버지요,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잊지 않겠습니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나를 함으로써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들이라고 하는 조금 하찮은 일들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일거리로 시간을 낭비하면 소일거리, 하찮은 일로 시간을 낭비하면 그런 인생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엔 기대할 게 없어요. 왜요? 중요한 거를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불어서 우선순위 선정에서 팁으로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죠. 최선의 적은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의 적은 차선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거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항상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최선의 것에 예스하기 위하여 차선의 것에 노를 말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예스로 하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우선순위 1순위를 둠으로써 그 사람에게 이제 성공이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가게를 열었는데 주인이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는 자고로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가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면서 청결 유지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썼대요. 그렇게 청결 유지를 많이 신경 쓸 나머지 가게 문을 여는 거를 잊어버렸대요. 이 사람 잘한 사람인가요? 이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 이제.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장사하는 가게 문을 열고 물건 파는 게 중요하지. 문은 잠가놓고 깨끗하게 하는 뭐가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가게를 운영하는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손님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가게 해야 되는 건데 진짜 중요한 가게 문은 안 열어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선, 가게 청소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차선이에요.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예전에 이제 어느 등대지기 실수 얘기를 했잖아요. 등대지기. 이 등대지기가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등대지기한테 이제 동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 집에 지금 너무 가난해가지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할아버지는 콜록콜록 되는데 그저 기름 조금만 주시면은 그 할아버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등대지기 인심을 썼어요. 기름을 줬어요. 할머니에게. 또 좀 있다가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서 아이고 우리 집에 지금 애가 감기 걸려가지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기름을 좀 주시면은 그 아이가 좀 살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거를 잘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폭풍과 오는 밤에 배가 들어오는데 그 배가 들어올 때 등대를 밝혀야 하는 그 순간에 등대를 밝힐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좌초됐대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등대지기가 법정에 섰습니다. 그 법정에 서서 얘기를 하는 등대지기는 저요 착한 일 했거든요. 저 좋은 일 했거든요. 할머니 도왔고요. 어려운 집 도왔고요. 잘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 등대지기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에게 기름을 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하여 등대를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가 있는데 당신은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걸 놓쳐서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는 것이죠. 항상 덜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거를 밀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고민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이걸 자꾸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우선될 일을 더 우선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아까 예수님의 얘기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산을 올라가는데 노련한 그 산을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알프스 산 혹은 뭐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데 꼭 필요한 장비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몽블랑 정상이라 해요. 몽블랑 정상을 하는데 한 젊은이 갔다가 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거운 담요 하나, 커다란 치즈 덩어리 하나,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 여러 개 달린 카메라, 초콜릿, 포도주 2병, 막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얘기를 한 거죠. 다 필요 없다고. 꼭 필요한 장비만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짐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담요니 해가지고 술, 알코올, 카메라, 이게 다 군데군데 다 버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니구나.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꼭 필요한 장비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장비만.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다. 꼭 필요한 것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많은 사람은 무력하다. 이렇게 되네요. 우선순위가 많으면 무력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말 그대로 중요한 것 하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자들, 조련사들이, 이건 글에 나온 얘기인데, 맞는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자 조련사들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요, 의자를 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의자를 이렇게 딱 들고 가면 의자 밑에가 다리가 4개가 있잖아요. 그 4개를 들고 딱 가면은 사자들이 초점을 잃어버린대요. 어디를 공격해야 될까? 그래서 사나워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집중을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자 다리 4개를 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많으면 무력하다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일에다가 올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 하나를 가지고 나갔을 때 나오는 이 집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집중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이거는요, 이게 지금 얘기하려면 이게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보통 이제 글을 쓰지 않습니까? 글을 쓰고,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페이퍼를 쓰거나 하잖아요. 신문에 가는 글 같은 거 보세요. 사설도 보세요. 보면은,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하나예요. 주제가 한 개입니다. 여러 개 주제를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글을 못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제가 많습니다. 한 개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초점이 분산되기 때문에 좋은 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설 같은 거를 읽어도 거기 보면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페이지짜리 논문을 하나 쓰더라도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 항상 강조되는 게 뭐냐면, 당신이 그 1000페이지짜리 혹은 10시간짜리 강의 속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그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초점이 하나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산된 것에는 힘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것들에게 손을 대고 있는 한은 어떻게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에다가 초점을 둘 때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게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일을 못하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제가 똑똑하다는 표현을 쓰는 걸 가지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저도 약점을 가지고 이 설교는 저한테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일을 자꾸 벌리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자꾸 벌리는 사람들은요, 초점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일을 안 벌리고 한 가지 일에다가 올인해버리고 그거를 깊이 있게 심화시키는 거예요. 백화점식이 아니라 하나의 전문성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맥락일 수가 있는데 5번째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비슷한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문제, 아까 말한 하찮은 문제에다가 거기에 중요성을 부여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예전에 이제 이런 글을 한번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성공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이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근데 이분의 얘기가 아주 심플합니다. 그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아니 그게 뭔 말입니까? 의도적으로 무시하기가? 그러니까 이분은 바이올린 연습이 끝날 때까지 바이올린 외에 그 모든 것은 의도적으로 다 무시했대요. 그 의도적으로 무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방 청소하는 것부터 먼지털이부터 다 무시해버리고 바이올린이 연습할 때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많은 것을 둠으로써 어떻게 해요? 큰 힘을 잃는다. 보통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어디서 무너지냐면 사소한 일에 거대한 힘을 남용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거대한 힘을 남용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무너지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자들 있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막 나오는 여러 신문에 나오고 있는 뭐 수많은 사람들 막 그런 높은 사람들이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사소한 것에 자신의 권력을 남용을 한 거예요. 그 남용이 뭐예요? 목숨을 걸은 거죠.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를 잡지 못한 실패의 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문제를 만들어낸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종사가 75센트짜리 전구를 만지는 동안에 항공기는 승객과 함께 추락했다라는. 이게 플로리다주에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에버플라이드 추락 사건이었었는데 이스턴 전보 항공기 401편이죠.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내려가는 비행기였는데 그 비행기가 내려가는데 착륙 거의 다 가야 하는 지점에서 이게 착륙에 관련된 그 램프 불이 안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그 기장하고 부기장하고 그 전구다마 75센트짜리 전구다마를 그거 갈고 있다가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찮은 일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가 하찮은 일이냐? 이것도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쉽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사람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이죠. 자, 하나 더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 그러면 크리스찬에게서의 우선순위는 뭐냐라고 할 때, 이것만 좀 얘기를 좀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의 우선순위는 어디다 둬야 되는 건가? 크리스찬은 어디에다가 저와 여러분 우선을 둘 때 정말 중요한 걸 중요하로 여기면서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내 인생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사인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준 것처럼 5달러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님한테 이제 혼났습니다.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똑같은 칭찬을 듣는 게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한 건데 그 충성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은 doing보다 중요한 게 being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doing은 행동이에요. 행위. being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행위를 결정하게 해야 된다. 물론 행위가 being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존재, 다시 말하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십니까? 그런 사람입니까?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에서 요구되어지는 건 너 살다가 무슨 일 하고 왔어? 얼마나 결과를 냈어? 그 결과의 화려함을 주님은 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이 가정주부라면 가정주부로서 네가 얼마나 신실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했고 얼마나 책임감 있게 얼마나 성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냐. 그 빙의 문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체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인가?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모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하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훈련이 뭐예요? 예배하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사인받기, 하나님 앞에서 능력받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기도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후회롭지 않은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 크리스천의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관리라는 거예요. 자기관리. 이 자기관리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성관리, 인격관리, 영성관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둘 때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나를 관리하는 데 우선권을 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가 준비된 것만큼의 판단력과 생각과 행동의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준비하지 못하면 준비되지 못한 만큼 판단력도 흐리고 어떤 분별력도 흐리고 결단력도 흐리고 사차는 일을 추구하고 둘 중에 한 일을 추구하고 자충우돌을 하게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관리를 함으로써 진정한 실력을 쌓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쌓아야 할 의식 수준, 의식의 지평을 높이고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교사대 권면한 이유도 그거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하고요. 자기 관리 차원이 달라요. 들은 풍월이 있는 사람과 들은 풍월이 없는 사람하고는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그래서 자꾸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하면서 의식의 지평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관리나 하나님 앞에서 영성 관리나 그다음에 인격 관리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준비된 내 모습을 자꾸 만드는 거죠. 준비된 내 모습을 만드는 거죠.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맨날 그 고백 타령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 그 타령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타령 별로 안 합니다. 근데 늘 자기한테 게을러요. 자기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죽어서도 그 얘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있잖아요. 마음은 있잖아요. 마음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기 관리에 투자를 하라. 자기 관리에.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해서 책을 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들이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반성하고 큐티하고 인격 관리를 하고 자기를 부지런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좀 크리스찬의 우선 관리 세 번째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죠.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자기 관리를 한 이후에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죠. 단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타인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에 덕을 세운다고 말을 하잖아요. 타인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타인을 돕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타인을 돕기 위해서 내가 내 관리를 하고 실력을 쌓는 거예요. 결국은 타인을 위해서 얼만큼 투자할 수 있고 얼만큼 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공부를 안 했다. 내가 이게 제대로 된 그런 벌이를 못 했다. 그러면 그만큼 쓸 게 없고 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나를 관리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줄 때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면 줄수록 그 사람을 위대한 위인이라고 평가해요. 위인의 평가는 간단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줬느냐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훈련하는 것인데 결국은 세 번째에서 크리스찬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다?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곧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당신이 왜 태어났어? 그러면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존재한 내 모습이라고 말하면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배워서 남을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우선순위를 이야기할 때, 지금 크리스찬의 우선순위를 얘기를 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 1순위, 2순위만 잘 잡으면 80%의 효과를 내는 것이다. 예.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그 중요한 걸 찾아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뭐가 중요합니까? 퇴근한 이후에 친구들이랑 이게 중요합니까?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무엇이 중요한디? 옆 사람한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일년의 삶 속에서, 혹은 한 달의 삶,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게 무엇이 중요한 건지 주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중요한 것 중심의 스케줄을 먼저 확보하게 하옵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후회롭지 않은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